우리는 평생 나를 하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나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술술 넘어가고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똑같이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내가 어제랑 뭐가 달라진 걸까? 왜 하나님은 어떤 날은 가깝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지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성경은 분명히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영혼이 하나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을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내면에 두 개의 라디오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FM 주파수를 잡고 하나는 AM 주파수를 잡습니다. FM은 세상의 소리를 듣죠. 뉴스, 걱정, 다른 사람의 평가, 내 감정의 파도. AM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 성령의 인도, 평안, 확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FM만 켜놓고 산다는 거예요. AM 주파수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이고 걱정에 짓눌리는 거죠. 혼이 바로 이 FM 라디오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담당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 슬픔, 분노, 설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혼의 영역이에요. 영은 AM 라디오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나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혼은 세상을 향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하죠. 혼은 즉각 반응하고 영은 깊이 기다립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할 때 잡념이 이렇게 많을까요? 무릎 꿇으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며느리한테 들은 말, 병원 검사 결과, 손주 걱정. 기도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들, 그게 권사님의 영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혼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나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나라고 생각해요.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영의 조용한 음성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영에서 오는 것입니까? 혼에서 오는 것입니까? 걱정, 두려움, 비교, 조급함, 이런 것들은 혼의 소리입니다. 평안, 확신, 기다림, 믿음, 이런 것들은 영의 소리예요. 오늘부터 이 구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혼이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혼은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위험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손실이 생기면 슬픔을 느끼고, 불이익을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에 끌려다닐 때 생깁니다. 혼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출렁이고, 잔잔하다가도 폭풍이 오면 거칠어집니다. 날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꺾입니다. SNS에서 본 소식 하나에 비교 의식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의 반응이에요.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박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기도 중에 정말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찼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투명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또 새벽 기도 가셨어요.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서운함이 밀려왔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해도 그 생각, 청소를 해도 그 생각. 저녁이 되어서야 박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온종일 혼의 소리에 끌려다녔구나. 새벽에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겼구나. 이것이 혼의 특징입니다. 혼은 즉각 반응합니다. 혼은 크게 소리칩니다. 혼은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받은 평안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씀에서 받은 감동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문제는 혼이 왕좌에 앉을 때입니다. 혼이 주인 노릇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혼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연주자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역할이지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혼이 지휘자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좋으면 믿음도 좋고, 감정이 나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누가 칭찬하면 기도가 잘 되고, 누가 비난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혼이 왕좌에 앉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걱정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기도할 시간에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말씀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혼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혼의 소리가 영의 음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혼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깨닫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감정의 파도에 따라 출렁이는 저의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혼이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제 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이 파도라면 영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 표면은 바람에 따라 거칠게 일렁이지만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죠.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채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신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뒤에 찾아오신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콜데마다카,
아주 가늘고 조용한 속삭임 같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영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영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요.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시끄러우면 우리는 이 소리를 놓치고 맙니다. 걱정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분노의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들리면 그 조용한 세미한 음성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걱정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괜찮다는 확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한 영에서 오는 깊은 평안의 신호입니다. 둘째는 갑자기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한 구절이 눈에 띄고 그 말씀이 마치 오늘의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셋째는 기도 중에 찾아오는 깊은 울림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된다는 담대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영식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집사님은 47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사님은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죠. 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도 없어 그냥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죠.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느껴졌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립다는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의 바다 아래 더 깊은 곳에 평안이라는 바닥이 생겼습니다. 혼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일 수 있지만 영은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평안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평안했던 적,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꽂혔던 적,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던 적, 그것이 바로 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영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아닌 고요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혼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영의 소리보다 혼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까요? 왜 조용한 세미한 음성은 놓치고 시끄러운 소리에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날,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영이 침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 끊어진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
혼이 왕처럼 군림하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혼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혼이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며 몸이 그 결단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영이 지휘자였고 혼은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이 아름다운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죠. 영이 신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빈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혼이었습니다. 혼이 왕좌에 올라 앉은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는 곳으로 운전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목적지까지 5km 남았습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니까 길을 잃지 않고 안심하며 운전할 수 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으로 운전합니다. 이 길이 맞나? 아까 저기서 좌회전했어야 했나? 돌고 돌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기름도 낭비되며 답답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타락 이후의 인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영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로 평생을 운전하는 거예요. 혼이라는 운전자는 열심히 핸들을 잡고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뚫리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으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김옥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새벽 기도 40년, 성경 통독 20번, 누가 봐도 열심히 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죠.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혼의 소리만 들으셨던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운전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갑니다. 혼이 시킵니다. 새벽 기도는 가야지. 안 가면 불안해. 말씀을 읽습니다. 혼이 시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했으니까 헌금을 합니다. 혼이 시킵니다. 11조는 해야지. 안 하면 찜찜해.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 없이, 영의 동력 없이 오직 혼의 의무감과 두려움으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의무감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혼은 본래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은 방향을 제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혼은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방향은 영이 제시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켜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치십니까? 열심히 하는데 공허하십니까? 의무감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 곧 영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침묵한 상태에서 혼만으로 달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오랫동안 내비게이션이 꺼진 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혼의 힘으로, 의무감으로 버티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쳤고 공허했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직통 연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과 영의 갈등. 이 주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이 사나봐 그렇게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38대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혈안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땀샘의 모세혈관이 터져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혼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은 고통을 피하고 생존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혼을 고스란히 가지셨고 그 혼이 죽음 앞에서 공포와 고통의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나의 원은 혼의 욕구입니다. 아버지의 원은 영의 방향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귀중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의 비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고 억지로 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토로하셨어요. 아버지,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 뒤에 혼의 비명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어야지. 불안해하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셨고 고통을 느끼셨으며 혼의 비명을 정직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혼의 소리를 들으시되 최종적으로는 영의 방향을 따르신 거예요.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권사님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던 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왜 나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 원망,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기도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데 문득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이 떠오르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구나.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새벽 권사님은 오랜만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병이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내뱉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마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깊은 두려움 속에 괜찮을 거야라는 확신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혼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영이 더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 감정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 감정의 밑바닥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실 수 있고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혼의 비명을 인정하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만 나약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의 순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하며 혼은 파도처럼 출렁이고 영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혼과 영이 너무 얽혀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평안이 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안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중요한 결정이 영의 인도인지 아니면 혼의 욕구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혼과 영을 쪼갠다고 합니다.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내면의 복잡한 동기와 감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속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을 정밀하게 해부하는 수술 도구와 같습니다. 수술 도구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어 병든 부분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의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만심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 세상적인 꼼수였음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여겼던 감정이 사실은 집착이나 소유욕이었음이 폭로됩니다.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픔이 분별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 결심은 두려움 때문인가, 믿음 때문인가? 이 열심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 기도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혼과 영을 쪼개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 집사님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일찍 나오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고 구역 모임도 빠지지 않으셨으며 새신자 신방도 앞장서서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늘 칭찬이 끊이지 않았죠. 강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 저렇게 헌신적인 분이 또 있을까? 그런데 정작 집사님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지쳐만 갔습니다. 이러지? 봉사하면 기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치고 기쁘지가 않을까? 어느 날 평소처럼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에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순간 집사님은 가슴을 칼로 찔린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그리워서인가? 말씀이 집사님 마음에 가장 깊은 동기를 찔러 보였습니다. 아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봉사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하고 비교했고, 헌신하면서도 목사님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기대했으며, 새벽 기도 가면서도 출석 체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혼의 동기였습니다. 영에서 나온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혼에서 나온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를 통한 우월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었던 거죠. 강 집사님은 그날 이후 봉사를 잠시 멈추셨습니다. 봉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동기를 말씀 앞에서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마주해야 했죠. 한 달 후 집사님은 다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충분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수술입니다. 아프지만 치유되고 쪼개지만 오히려 바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지식과 교훈을 얻으려고 읽지 마십시오. 내면의 구조를 점검받으려고 내 영과 혼이 분별되기를 구하며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분별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저를 정직하게 드립니다.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아플지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제 혼과 영을 분별해 주시고 혼의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시며 영이 바라보아야 할 순수한 방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혼과 영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혼은 시끄럽고 영은 고요합니다. 혼은 세상을 향하고 영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혼은 감정에 따라 출렁이고 영은 깊은 곳에서 잔잔하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평생 혼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방향도 모른 채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을 넘어서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답은 전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보면 죽음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몸의 흙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 그 호흡이 바로 영입니다. 영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호흡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긴 가장 깊은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궁극적으로 다시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할 때 묻습니다.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재능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그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채널, 바로 그 영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맡긴 그 영을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평생 혼의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영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제 감정과 욕구와 두려움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열심히 달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의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멈춰서서 영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제 동기를 점검받았고 두려울 때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제 영이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주님을 향하는 채널이 되도록 관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김옥분 권사님을 기억하시나요? 새벽 기도 40년, 성경 통독 20번의 신앙을 가진 분이 눈물을 흘리며 저는 40년 동안 잘못된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혼의 시끄러운 소리가 올라올 때면 잠시 멈추셨습니다. 잠깐, 이건 혼의 소리야. 영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말씀이 혼과 영을 분별해 주시도록 내어드리셨습니다. 기도할 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인정하시되 그 감정 아래에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글이 아니라 생명과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확신을 듣기 시작하신 거예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신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켜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더 이상 혼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 고요한 곳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정의 파도 너머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분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돌보는 것,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영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영은 주님의 호흡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영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갈 것을 압니다. 그날까지 제가 이 맡겨진 영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혼의 소리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직 주님의 방향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 영을, 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7가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혼과 영,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공존한다는 것. 둘째,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처럼 쉽게 출렁이는 파도라는 것. 셋째, 영은 깊은 바다 속처럼 고요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넷째, 타락 이후 우리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꺼진 채 길을 잃고 달려왔다는 것. 다섯째,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혼의 갈등을 겪으셨지만 결국 영의 순종을 선택하셨다는 것. 여섯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일곱째,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는 것. 김옥분 권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40년의 신앙이 단 6개월 만에 새롭게 변화되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그분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셨습니다. 방향을 잃고 달리던 운전이 끝나고 이제는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늘나라로 가는 확실한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혼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잠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혼의 소리야, 영의 소리야? 기도할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고요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당신의 동기와 생각이 점검받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뿌리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늘의 전화기가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달라집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만을 부르시는 그 조용하고도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나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싶다. 영의 소리를 듣는 삶을 살고 싶다고 결심하신다면 마음속으로 아멘을 선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결심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모든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로우셨다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 지친 믿음의 친구에게 나눠주십시오. 함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된 동행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몸이 건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켜지고 영원한 목적지로 향하는 복된 여정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